바라보며.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혹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전할 말씀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좀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그런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고 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초반에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죄악이 만연하고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겁탈과 강포가 지금 우리의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부조리함과 죄악과 강포와 겁탈과 포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의 내용을 보시면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겁탈과 패악과 강포가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그 강포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바벨론은 악한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갈대아 사람들은 악한 백성들이고 악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악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 하시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하죠.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보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더 의롭지 않습니까? 바벨론보다는 더 나은 이스라엘인데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악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께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생겨나는 의문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이라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신학자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구약의 도마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도마가 바로 이 하박국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왜 도마가 믿지 못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이에 오셨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해도 도마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도마의 의심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이전에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0절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확신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고, 여러분, 이 변화된 확신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것, 의심과 의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도 의심이 가득했고 의문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 3장 후반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초반에는 의문과 의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만 하박국 마지막에 보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의문과 의심에서 이 선지자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죠? 확신으로 바뀌어요.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살고 부정하게 살고 때로는 세상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부조리함과 패역함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세상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사라진 것 같아요.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억지로 믿으려고 구겨넣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호흡기 신앙 같아요. 호흡기를 떼버리면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런 위태위태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안에 의문과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된 의문과 계속된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안에 생겨나는 그런 의문들, 세상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과 의심을 갖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 그걸 그냥 묻어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뒤로 숨겨두고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 안에 있는 의문과 그런 의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대로 올라갔습니다. 성루로 올라갔어요. 그건 가장 높은 곳이죠. 파수꾼이 있는 파수대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 성 중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 가서 원래 파수대라는 게 적들이 들어오는 거를 쳐들어오는 걸 감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파수대는 전령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전령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며 내가 성루에 올라서리라 라고 결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속에서 생겨나는 의문과 그런 의심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음성이 들려오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도마도 마찬가지죠. 도마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으니 너희들을 떠나겠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도마가 8일 동안 거기서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도마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겠다라고 예수님을 거기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8해 만에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의문을 넘어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오직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껴안다라는 의미, 그리고 꼭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이런 의문과 의심이 생겨날 때 하나님을 완전히 더욱더 꼭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껴안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의 이 의문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파수대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선지자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내 신앙이 흔들린다 생각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문을 가졌었던 한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정결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고, 오만한 자를 질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오만하게 사는데도 잘 사니까 내 안에 질투가 막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선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오만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더 잘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73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런 신앙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기까지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시편 73편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할까? 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어디를 가서야 드디어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야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 세상의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내가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이 73편의 기자는 결론적으로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내게 복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고 세상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의문과 의심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세상 물질에 가까운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어떤 기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이런 구절의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말씀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수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만 가지의 답이 아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풀린다. 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가장 온전한 기도는 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마다 하나하나 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온전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문제와 이런 의심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심과 그의 의문이 확신으로 변하여서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불평과 불만과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그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묵시를, 이 말씀을 판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록하며 새기되 어떻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책을 이렇게 읽는 거 가만히 서서 보는 거는 볼만합니다. 근데 차 안에서 책을 읽을 때는 어떻죠? 저도 차 안에서 책을 못 읽어요. 뭐 한 2, 3분만 읽으면 어지러워져서 이게 멀미가 와서 책을 못 읽습니다. 근데 차 안에도 조금 흔들리지만 내가 만약에 달려가면서 책을 읽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려가면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집중이 안 되죠. 제가 한번 해보려고 어제 사무실에서 잠깐 해봤어요. 사무실이 좁으니까 뭐 빨리 달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슬쩍슬쩍 뛰면서 해봤더니 하나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읽기는 읽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 달리면서 읽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달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뭐 글자를 크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현대인의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읽는 자가 읽은 자마다 그것을 깨닫고 도망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하라. 즉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헷갈리지 않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누구도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떤 말씀,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뭐 그런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 읽어도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멸하실 것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곳에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의문, 첫 번째 의문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 죄악과 폐역이 가득한 세상, 그런 강포와 강탈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묵시를 주노니 이 심판에 관한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 모든 죄악과 모든 강포와 모든 포악은 명백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를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표현들을 선지자가 많이 쓰냐면 내 눈으로 혹은 내 앞에서 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해요.
하나님, 왜 내 눈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내 눈 앞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 앞에서 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간구가 여러분 우리의 때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간구를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는 언제예요? 내 때예요.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바라는 그때에, 내가 정말로 필요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전혀 생각지 않고 내 때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지면 불평과 원망.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는 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요술램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요술램프를 막 비비면서 소원을 비르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선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그건 참된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참된 신앙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정한 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단어인데요. 이 모에드라는, 야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1장 14절 말씀에서 모에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 해당이 되냐면 계절이라는 단어, 영어로 표현하면 시즌이라는 단어, 이 계절이라는 단어를 모에드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계절이라는 것은 어떻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 가운데 계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너무 어려운가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죠. 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번에는 조금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신문을 봤더니 가을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지난주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진짜 저희가 지난주까지 에어컨을 켰습니다. 제가 켰어요. 근데 이번 주는 고민을 했어요. 히터를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 틀어도 창문만 닫으면 괜찮겠다 해서 안 틀었거든요. 지금 안 틀려 있죠. 네. 이번 주는 겨울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이 한 주밖에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밑에 기사들을 쭉 봤더니 다음 주면 예년 가을 기온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어요.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입니다. 정한 때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정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그 정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그 정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태풍이 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사라지고 만약에 이 계절이 나의 때에 맞추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나의 때에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루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세상에 악이 만연하다라고 말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나는 반드시 세상의 악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듭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응답이 더뎌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두 번째 응답을 주셨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두 번째 의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내가 보기에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왜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그 바벨론보다 의로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런 의인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기준을 어디로 많이 삼고 있냐면 내가 남보다 의롭다라는 걸 의의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롭지. 그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의롭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한 이유도 무엇이죠? 거기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불의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의로운 백성이고 거기는 불의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의인이다라는 어떤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나보다 불의해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그렇게 의롭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의 기준을 두고 이만하면 나는 의롭지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맨 끝에 구절에 보시면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같다라는 거죠?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세워졌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라는 의미예요. 즉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이 돼서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통로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의롭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세워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벨론보다 의로워서 내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도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의문과 불만이 다 풀리고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의로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 항상 의문이 가득했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임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의로 세상을 평가할 때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말세가 가까워졌나 보다. 불의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보다 불의한 것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에 바빴어요. 마치 요나처럼 세상을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할 니느웨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 역시도 그런 사람 중 하나에 불과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의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출이 없어도, 양떼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 그거예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뭐 특별한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네가 바벨론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그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심과 의문을 넘어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부조리한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의문과 의심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됨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로 그의 의문과 의심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